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행복 지수를 1년에 2번씩 그렇게 발표를 해왔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14년도가 되겠죠. 2014년 12월에 15번째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에서 2014년 12월 기준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에 속하는 그룹인 20대, 그리고 미혼이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 대학원 졸업자, 그렇게 이제 통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지수, 가장 불행한 그룹은 40대이면서 이혼한, 그리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남성 대졸자였다, 그런 통계를 냈습니다. 또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행복 지수의 상위 5위권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간 빈도수를 따져보면 울산이 7번, 그리고 대구가 6번, 그리고 서울, 경북, 대전, 경기가 각각 5번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적인 이런 거 수치만을 따져본다면 울산에 살고 있는 20대 미혼 여성 중에서 전문적인 직업, 교사나 의사나 변호사나 그런 전문적인 간호사나 그런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대학원 졸업생이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하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통계적인 또 대략적인 것이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이 기준에 맞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젊을수록 또 가능성이,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을수록 경제적인 행복 지수가 더 높은 것이고, 또 반대로 나이 들고 또 선택지가 좁아질수록 행복 지수가 더 낮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통계를 따른다면 우리는 울산에 살아야 행복할 것인데 지금 일단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덜 행복할 것이고, 또 나이가 20대여야 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가 언제인지도 모를 만큼 기나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조금 행복지수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미혼인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전도에 헌신예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성이라는 자그마한 신락 같은 희망을 걸어보지만 여성도 20대, 30대 초반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여성이라고 하지 40대, 50대, 60대 결혼한 여성들은 여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아줌마 그러죠.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그죠? 대한민국에만 있는 아줌마라는 그런 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또 전문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소뚜껑 운전수를 수십 년간 해서 집에서는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사회에서는 쳐주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낸 이런 통계를, 이런 수치를 따른다면 우리 중에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 그것이 나의 행복 지수와 무관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에 살고 또 전문직을 가진 결혼하지 않는 미혼의 20대 여성이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전도의 회원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행복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5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입니다. 우리가 시편 65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의 죄악을 속죄하시고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시이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산과 바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시 중에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11절 말씀은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한 해를 관 씌우시니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해를 관 씌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택과 축복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한 해가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관대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이 사모관대는 조선시대의 문무백관이 궁궐에 입고를 하여서 평상시 직무를 행할 때 입는 옷으로서 사모를 쓰고 또 달령푸라는 옷을 입은 다음 각대를 띠고 목화신을 신은 그 옷차림을 가리켜서 사모관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과거를 치르고 벼슬을 하여서 품계, 정일품, 정이품, 정삼품 그런 품계가 있죠. 그런 품계를 받은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복장이 바로 사모관대입니다. 그런데 벼슬이나 그런 품계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사모관대가 허용되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혼례를 올릴 때였습니다. 혼례가 일륜지 대사라는 그런 유교의 그런 교훈 때문에 혼례 때만큼은 누구나 그 사모관대를, 즉 벼슬을 하지 않아도 품계를 받지 않아도 그 사모관대를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임금이 허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혼례를 치르기 전에 먼저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혼례 예식을 조선시대에는 행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평민들은 평생에 한 번 혼례를 올릴 때 임금이 허락하는 그 관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택의 관을 쓸 자격조차 없는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이 한 해를 우리의 평생을 관 씌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직장과 일터에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택으로 관 씌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관 씌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방울은 문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름기 또는 지방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자르다 보면 이렇게 하얀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기름 방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옥함 또는 풍부함이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기름 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은 비옥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 한 해를 은퇴고의 관으로 씌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한 해의 모든 삶 위에 이런 기름 방울이 떨어지는 비옥함과 풍성함의 기름 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 방울이 떨어지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주의 길에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주의 길에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풀어본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자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얀 눈이 내렸을 때 한 사람이 그 눈 위를 걸어가면 그 사람의 발자취가 그 눈 위에 자국으로 남습니다. 즉,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자취를 가리켜서 주의 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시우시는 그 비옥함과 풍성함의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저렇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삶입니다.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한 해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기름방울이 그 자취 위에, 그 길 위에 떨어지듯 우리 인생의 풍성함으로 관시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은택의 관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들의 초장 그리고 작은 산들은 광야에 있는 목초지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산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작은 산들을 상상하지 마시고 광야에 있는 조그맣게 솟아있는 구름을 가리켜서 작은 산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비옥함과는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뭔가 모자람이 있고 또 결핍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바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광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나만의 단점이나 결함이나 모자람이나 결핍이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또는 가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자녀의 문제든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된 그 무엇인가가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 광야의 초장이라 하더라도, 그 광야의 작은 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택으로 우리를 관씌워 주실 때, 성령의 기름방울이 그 광야에 떨어질 때 그것은 기쁨으로 띠를 띠게 되는 것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광야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이것만 없었으면, 우리 가정에서 이것만 아니었으면 하는 그것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건물의 경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그 건물을 관리하고 또 청소하고 또 그 건물을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다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이 너무너무 그 경비원을 좋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만 이제 이 건물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 젊은 주인이 이제 건물 주인이 되었는데 그 경비원이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잔뜩 써가지고 그 경비원에게 건네주면서 당신은 이제 이 종이에 적힌 대로 내가 써준 대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뒤 경비원은 그만 그 건물 경비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써준 그 글을 모르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글도 알지 못하고 또 나이까지 든 그 사람에게 일을 줄 리가 만무했겠죠. 새로운 일자리를 찾다 실망만 안고 돌아오는 날이 되풀이되던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조그마한 그런 가게를 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은 이때까지 자기가 경비원을 하면서 성실하게 모아온 그 모든 돈을 털어가지고 길 모퉁이에 작은 식품 가게 하나를 열었습니다. 평소에도 성실했지만 이 작은 가게에도 성실하게 또 꾸준하게 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다 보니까 정말 그 조그만한 가게가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고 또 옆 동네 다른 동네까지 점포를 열게 되는 이제는 커다란 지점을 거느리는 정말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장님에게 옛날에 경비원이었다가 사장이 된 이 사람에게 이제 은행에 그런 거 재산을 관리해주는 은행원이 그 사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글도 모르시는데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셨네요. 그러니 만약 사장님이 글을 읽고 또 쓸 줄 알았다면 지금보다 더 크게 성공했겠지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그 은행원의 얘기를 들은 이 사장님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네. 나는 여전히 경비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즉, 그를 알았다면 바뀐 그 건물의 새 주인이 적어준 그 내용을 잘 숙지해서 그전처럼 성실하게 또 친절하게 경비원으로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그를 몰랐기 때문에 또 쫓겨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뜻밖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파란 장미의 꽃말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란 장미는요, 자연적으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란 장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흰 장미에다가 파란색을 입히거나 아니면 조화로만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서 최근에 교배가 되어서 이제 유전적으로 파란 장미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파란 장미의 꽃말은 뜻밖의 기적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가능에서 기적으로, 극한 부정에서 극한 긍정으로 파란 장미는 꽃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있어서 광야와 같이 그 어떤 풍성함도 비옥함도 그 어떤 기대와 희망조차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이것만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택으로 관시우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불가능이 변하여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변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변하여 오히려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변하여 오히려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광야와 같은 곳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와 같은 곳에도 은택으로 관시우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초장은 잘 아시는 대로 양을 목축하는 곳입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이 골짜기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계곡이 아니라 나지막한 언덕과 언덕 사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평지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보리나 밀같이 농작물을 기르고 추수할 수 있는 곳이 이 골짜기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양을 치는 초장에서 양떼가 가득해서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풍성하다면 얼마나 그 양을 치는 목동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겠습니까? 또한 곡식을 짓는 곳에서 그 곡식이 풍성해서 들판이 곡식으로 가득하게 덮여 있다면 또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이 한 해를 주의 은택의 관으로 씌우셔서 우리의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고 우리의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의 해해마다, 연년마다 하나님이 은택의 관으로 씌우셔서 이 양떼의 축복이, 곡식의 축복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총신대 출신의 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신학교에 입학할 필요가 없는 3가지 이유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신 그 목사님도 자신의 글을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목사로서 현실의 한국 교회의 목회 현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씁쓸한 마음이 든 상태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 3가지 이유는 첫째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7년 동안에 최소한입니다. 7년 동안에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정작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 학자금조차도 제대로 갚지 못한 채 고학력의 실업자가 되거나 아니면 택시 운전, 대리 운전 등 그런 아르바이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 신학의 깊이가 그 신학의 수준이 오르거나 더 깊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교단의 교리주의에 매여가지고 신학적인 폭이 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학을 한다고 해서 교회나 국가나 세계를 위해서 엄청 크게 이바지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벗어나면 바로 치열한 세상과 맞부딪혀야 하는 성도님들에 비하면 목사들은 그나마 한 번은 걸러진 그런 세상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에 조금은 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 목회 현장 역시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공부할 때 대출금 받은 거 아직까지 못 갖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후퇴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세상이고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만족하며 또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10명 중에서 채 2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1점 몇 명만이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만족하다 또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고 힘들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희망도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가기가 더 팍팍해질 거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우리들의 삶 또한 그러할지 모릅니다.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암담한 미래를, 암담한 내일을 맞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한 해, 그 평생을 은택의 관으로 씌워주는 그런 약속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평생, 은택의 관으로 씌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희망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 해를 은택의 관으로 씌워줄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저희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의 걸음에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는 모릅니다마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하루하루, 그 한 해 한 해 일평생 주의 은택의 관으로 씌워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잊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